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저희들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며 또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또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이 새벽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또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형상이 인쳐지고 또 오늘 그 인쳐진 주님의 형상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또 실수투성이고 넘어지는 인생임을 저희들 수없이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니 이 새벽에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형상 더욱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 그 모든 것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열매가 주님의 귀한 형상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2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세상의 권세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제목에도 나오듯이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실제로 천년의 기간 동안의 왕국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천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것이냐, 오시기 후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천년은 실제로 이 숫자의 천의 개념이 아닌 어떤 이렇게 좀 그런 다른 의미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들이 되게 분분합니다. 우리가 이 천년이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죠.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시고 이 천년 왕국이 실제로 실현돼야 우리가 그때 분명한 의미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무엇을 들고 있나요? 1절에 보시면 무저갱은 저 지옥이죠. 지옥.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죠? 2절에 용을 잡습니다. 용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누구죠?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을 잡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는, 우선은 이 숫자가 이야기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단이 결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이 잠겨집니다. 그 열쇠로. 그리고 그 위를 임봉합니다. 철저히 봉하죠.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사단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묶이고 결박되어 저기 지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단의 결국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 같고, 교회를 흔드는 것 같고, 성도들을 속이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떨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의 모든 권세는 이렇게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요한 사도가 또 보니까 4절에 뭐가 있어요? 보좌들이 있습니다. 보좌들. 뭐예요? 여러 보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앉아 계실 거고요. 거기에 여러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또 어린 양 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고 있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도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군가요? 4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바로 그 보좌들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 보좌들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누구예요?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신앙을 잃지 않은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살아서, 4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 부분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가르쳐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로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천사가 와서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고 결박하고 다시는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의 권세를 결박하셨죠.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힌 거죠. 결박이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성도들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시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4절과 5절에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기간 동안에 뭐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세에 천년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림으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믿는 자들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미련한 것 같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고지식하고 고집 부리는 것 같습니다. 패배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누리지 않으니까요. 세상의 것을 욕심을 내지 않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이라는 말을 순종하며 살아가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니까요.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이 바보 같고 실패자 같고 루저 같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결국 그들이 맞다라는 거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죽였지만 그리고 세상은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심판받을 때 사단이 저 무저갱에 갇힐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마와 손에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코드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고,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죠. 그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서는 거예요? 기쁨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아버지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기쁨으로 서게 되는 거고, 이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지지도 않습니다. 속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에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무엇을 또 이야기하나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이 잠시 풀려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풀려나서요, 사방 백성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이죠. 미혹된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둘러쌉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단을 불과 유황 못에 던져버리고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사단과 그 모든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진짜와 가짜가 가려집니다. 사단이 마지막에 풀려나서 마지막 고난을 줄 때, 마지막 핍박을 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구분이 되는 거죠. 핍박이 두렵고 고난이 두렵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때 배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남아있는 자들은 마지막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들이 행한 악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심판의 말씀이 무엇을 결정하나요?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재밌게 살다가 그냥 어찌 될지 모르는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런 윤회의 삶도 아니라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심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들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나 자신을 따라야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삶이 아니라 분명히 마지막 날이 있다, 심판 날이 있다, 심판하시는 분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누군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표를 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심판날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삶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그 모든 교만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겉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있습니까?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모든 삶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짐승과 사단에게 혹시 그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어제 하루 짧은 순간 지나간 것 같았지만 어제 하루 동안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을 떠나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하고, 마지막 날을 안다면 주님, 오늘 하루가 어떻게 살아줘야 됩니까?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춰야 됩니까? 그것을 또 주님 앞에 여쭤보며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음을 말입니다. 주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